제가 우리 존경하는 신공 주지님의 어떤 부탁을 받아서 제 능력이 안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작은 이제 인연이 있다고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했었던 선에 대해서 특히나 중국 선을 이제 우리는 조사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 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교재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저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사서 여러분들은 79쪽이죠? 네, 이제 보면 조사선의 이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거 뒤에 거 다 떼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선입니다. 선. 네. 그 선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중국선을 강의를 하고 내지는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스님이 하는 이야기처럼 멈추면 보인다. 멈춰봐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지금 저한테 내지는 우리 스님들한테 세뇌 내지는 교육을 받고 있다. 새로운 관점을 이수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수받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들은 생활하고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 외에는 다 아니다라고 하는 배척하는 심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존의 관점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마치 우리는 죽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내려놓음으로 인해 갖고 어떤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움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 나간다. 이게 선이 갖고 있는 내지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합장해 보세요.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 제가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이제 법문을 준비를 하면서 어느 분의 쓴 글을 보고 이거는 참 좋다 싶어서 읽어드리려고 메모를 해왔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들이 부처됨을 꿰뚫어 보시고 그걸 드러내려 그렇게 열심히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려놓으세요. 포인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떤 부처라고 하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부처는 엊그저께 우리 탄생계를 설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내지는 나와 함께 가고 있는 나를 따르고 있는 그 모든 존재가 부처님입니다. 불교의 어떤 그 포인트는 바로 연기를 보는 자가 부처를 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이거든요. 그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신 분들이 어떤 조사 스님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있는 조사선의 이해에서 조사 스님들이 어떤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명상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도 명상에서 시작해서 명상으로 끝나지만 어떤 남방불교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비파사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선이 있지만 그 선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있는
조사선이라고 하는 이 어떤 가르침은 중국의 어떤 그 풍토와 중국 불천 가르침이 중국적인 어떤 그 성향을 띠게 되면서 굉장히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명상을 이제 드러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79쪽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포인트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을 직접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79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이제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사선의 이해라고 하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전문화된 어떤 그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어떤 그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해잖아요, 이해. 여러분들의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결국 이 강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는 실천, 명상. 여기에 기결이 됩니다. 그 실천과 명상을 해야 되는 그 이유와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을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있는 큰 스님들의 어떤 내용들을 쭉 이야기할 건데 그것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메모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알려드리는 어떤 그 멈춤, 호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읽으면 이런 단어 한번 옛날에 어느 스님이 와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그마한 스님이 와서 한번 어떤 이야기 하더라. 그냥 그래서 들어는 본 것 같다. 그 정도만 하면 된 것 같고, 꼭 필요하면 또 이제 책 한번 뒤져보시면 되고, 또 요즘 이제 세월이 좋아서 필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용어들은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 SNS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 검색해보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스님 했던 이야기보다 더 아주 그냥 논문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공부할 어떤 들어만 봐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조사선이 성립과 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읽습니다. 중국 선종은 보리달마로부터 전개되어 남종의 해능과 북종의 신수를 거쳐 9세기의 강서 마조도일과 호남의 석두 휘천의 문화에서 배출된 걸출한 선승들에 의해 새로운 중국 선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분명히 저는 한글로 이야기했는데, 그죠? 이거 한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들은 한마디로 중국 불교를, 중국의 어떤 당나라 시대의 철학들을 다 관통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걸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선을 모토로 하고 있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도 중국 선종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 뿌리의 제일 어르신이 누구냐면 보리달마라는 분입니다. 달마 스님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같죠? 달마, 보리달마. 나중에 양무제의 그 탄압을 받아서는 집신 하나 딱 들고 서쪽으로 돌아가셨던 그 어른이 이 보리달마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이라고도 하지만 보리달마. 남종의 해능과 북종의 신수를, 이거는 그냥 어떤 이 달마 스님의 어떤 제자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은 남종의 해능이라고 하는 이 어른, 이 해능은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쓰고, 육조 내지는 이제 어떤 나무꾼이셨어요. 그런데 금강경을 이제 듣고 출가를 하셔서 어떤 중국 선종의 어떤 큰 획을 그으신 그 어른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계종의 어떤 그 뿌리는 이 남종의 해능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조계종은 이 남종이라고 하는 남쪽, 그 다음에 북쪽은 신수를 거쳐 이제 그 해능 스님과 함께 세상에는 다 이제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것이고 나가 있으면 너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해능 스님의 어떤 그 나무꾼의 어떤 그 이미지라면 신수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이셨던 그런 스님입니다. 여튼간 중요한 것은 보리 달마 밑에 아주 큰 어떤 스님이 해능과 신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있던 제자 밑에 이제 다양한 스님들이 나오는데요.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이분, 그 다음에 석두희천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제자 이분들이 나오면서 중국 선종이라고 하는 한 흐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그 흐름 전체를 우리 공부하고 있는 조사선 내지는 조사선 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이분들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가르침이었는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2시간 동안 저한테 주어진 어떤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바로 밑에 있죠. 선이 단순한 명상이나 습선 그냥 이렇게 어떤 연습하는 거예요. 선이 단순한 명상이나 습선이 영역을 탈피하여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명상과 습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파트를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까지 아쉬웠던 점이 이 조사선을 배우는 것은 결국 명상과 선을 하기 위한 건데 좀 여러분들한테 크게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2시간 동안 한 1시간 반 가까이 하고 제일 중요한 그 호흡이 뭔지 좌선이 뭔지도 한 번도 실천해보지 않는 이런 오류를 제가 좀 많이 점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앞부분만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우리들은 결국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명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직접 호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단순한 명상이나 습선의 영역을 탈피하여 현실적인 일상생활 가운데 융합된 새로운 생활 종교로서 나타나는 것이 조사선이다. 이게 어떤 그 조사선이 포인트고 제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가르침들이 나오는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계속 구체적인 설명들을 할 겁니다. 그 밑에 단락입니다. 조사선의 기본 정신은 자각된 내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각된 근원적인 평상심으로부터 결국은 평상심이 어떤 마조 스님의 말대로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근원적인 평상심으로부터 일상생활을 걸림없이 지혜롭게 삶을 전개하는 생활의 종교이다. 이러한 조사선 수행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읽는 간경, 이제 금강경 아까 육도해능 스님 금강경 듣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했는데 경은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날 때 여러분만의 시간을 내서 금강경이든 법화경이든 또 하여튼 천수경이든 한 구절씩이라도 꾸준히 한번 읽어보시면 즉 우리의 삶과 부처님의 삶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은 알지겠지만 저는 속물이 냄새가 좀 나거든요. 어떤 그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속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속물의 때를 좀 훨훨 털어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내 스스로가 내가 속물이 아닐까? 내지는 또 여러분들 삶에 어떤 그 의미,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아침에 허리를 묶고 빼고 허리를 다 펴서 가벼운 명상 그리고 부처님 경전 한 구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금강경은 32분이고요. 법화경 같은 경우는 뭐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욕심입니다.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 딱 먹고 호흡을 천천히 이따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냥 천천히 호흡 한번 하시고 앞에 딱 어떤 뭐 이제 제일 만만한 경전이 또 뭐가 있냐면 법구경 같은 거. 법구경 책은 길지만 이런 모든 챕터 하나하나가 다 그 자기 자신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 펼쳐놓고 그 한 달락 주제거든요. 법구경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거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걸 또 가만히 명상하고 오늘 하루에 어떤 그 과제라고 할까 숙제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도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기존에 어떤 어떤 그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던 삶이 조금 어떤 여유가 있고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조사선에서도 이제 이 간경수행을 이야기합니다. 경전을 읽는 간경수행과 어록을 읽는 간화. 이 대신에 이제 조사선은 부처님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 깨달음을 얻으셨던 보리달마 스님이든 육조해능 스님이든 신수 스님이든 이런 어른들이 쓰신 글을 이제 읽는 것, 그게 간화입니다. 이제 이 간화에서부터 이제 또 간화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선이 이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여튼간 간경이든 간화든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자주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육조 단경 이런 경전들을 읽어보면 참 이게 부처님하고 똑같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경전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지의 상단설법을 듣고 사유하며 주지는 이제 우리 신공큰 스님처럼 이런 분들을 여기서 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법문을 하잖아요. 그거를 설법이라고 표현해요. 상당설법. 단 위에 올라서서 법문을 설하셨다. 이제 그런 어떤 그 법문을 듣고 사유하며 불법의 대의, 부처님의 그 큰 뜻을 체득하기 위한 좌선과 선문답 그리고 공동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청규의 준수 등을 말할 수 있다. 이게 조사선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명상 그리고 단경수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었었던 것들은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뭐죠? 주의스님의 법문 듣고 또 앉아서 명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좌선하고 또 큰 스님한테 가서 이것이 무엇이 어떤 제 마음속에 답답함을 꺼내주십시오 하면 이제 화두를 이제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문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생활, 백장청주라고 하는 백장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는 말을 용어를 써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이제 하루를 밥을 먹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선종의 어떤 유명한 그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삶 속에서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처님을 마주보고 의식에서 시작해서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을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살지만 의식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10분 가볍게 호흡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음미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또 바뀐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공동생활. 그래서 그 공동생활에서는 이제 울력이라고 해서 밭을 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부처님 당시에 지금도 이제 남방불교 수행자 스님들은 탁발을 합니다. 바루를 이제 큰 그릇을 들고 이제 가서 밥을 얻어다가 이제 절에 들어가서 그걸 충원을 하고 드시는 것. 탁발 생활을 하는데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은 즉 여기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어떤 그 룰이 뭐냐면 청주인데 한마디로 생활 법칙이에요. 스님들이 함께 지켜야 될 생활 법칙. 이 청규를 이제 지키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공동체,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사 뒤에도 보면 큰 밭이 있으면 스님들이 모내기를 하고 벼를 대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중국 선종에서 중국 불교와 남방 불교가 다른 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그 이제 공동생활에 따른 노무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수행 체계를 가진 조사선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그냥 이제 건너가고요. 그 제일 밑에 이러한 조사선 불교를 형성했던 중요한 인물은 해능의 남종선 계통으로 남학회양과 청원행사의 제자인 마두도일과 석두휘천이다. 이제 같은 용어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죠. 아까 해능 스님에 대한 용어를 이야기했으니까 그 해능 스님의 어떤 제자들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80쪽에 가보면 여기도 그냥 뭐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쭉 그냥 들어보세요. 마도도일은 홍주 개원사를 중심으로 활약하였기 때문에 홍주종 또는 강서종이라 지칭하였다. 그리고 석두휘천을 중심으로 나타난 종파를 석두종이라 하였다. 그냥 여러 어떤 그 종파가 있다. 그 어떤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하여튼 물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이제 그 정도 건너가고요. 조사선 수의 특징은 이제 이게 어떤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 종교로서 선불교를 전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가르침의 어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나옵니다.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마시라고 해서 마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조도일이 강조한 평상심이 바로 도라는 정의이거나 즉신즉불이라는 주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밑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마조도일은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오염시키지 말라. 우리들이 평상심이 바로 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을 스님들이 실천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고 그 삶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부처님한테 답기도 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용어로 끝나는데 눈 딱 뜨고 오늘 하루 부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호흡을 하고 부처님 경전을 딱 읽고 그냥 그런 여러분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를 우리 마조스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오염시키지 말라. 우리들이 평상심이 바로 도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 뜨자마자 경 읽고 이제 방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제 친구들 다 나가면 뒤치다거리하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 선종에서는 조사선님들은 그것 하나하나 행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게 뭐냐? 그게 도다예요. 실은 부여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런 것들 인연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거기에 도라고 하는 그게 삶이고 그게 어떤 이 세상 이치인데 거기에 너무나 항상 어떤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니까 지겨워하고 의미를 어떤 내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들은 어떤 내 배우자 내 식구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을 24시간 360일 보다 보니까 어떤 서로 어떤 비하라고 할까 내지는 어떤 그 가치를 찾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거든요. 그냥 너무나 쉽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존재 내지는 나부터 너부터 그 어떤 존재도 고귀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즉 거기 그게 도인 거예요. 도. 평상심시 도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했던 그 밥 먹고 잠자고 어느 스님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건식월 아주 그 어떤 고상한 말입니다. 건식월. 한살 쓰니까 그 어떤 그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똥막대기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그 어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대. 그래서 멈추면 내지는 그 의미를 한번 지켜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도 마찬가지예요. 그 존재도 생명이고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둘러보니 인간이라는 존재에 달라붙으면 제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존재가 오지 못하도록 손 씻고 어떤 마스크 끼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인연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인들. 결국은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존재가 이제 인간인데 그 인간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여지, 예를 공간 이런 것들을 또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 과학자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 어떤 것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 이래요. 아니면 태양의 어떤 그 에너지가 더 커져서 태양의 에너지가 적어져서 이런 것 저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떤 10년, 20년, 100년, 1000년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45억 년 동안에 이루어졌었던 그 행위 하나하나가 문득 내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너무 막막하긴 하지만 현재 내 앞에 주어진 이 모습 이것이 소중하고 귀하지 않은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 이게 죄송합니다. 마조 도일 스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평상심시도 즉심즉불이라고 하는 이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이 모습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존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불교의 어떤 특징이고 저는 어떤 조사선이 갖고 있는 수많은 모순점들 내지는 어떤 시대적으로 이제 뒤떨어진 모습들이 있지만 이 평상심시도를 통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조사선의 어떤 가르침은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평상심이란 조작도 없고 이게 시비 내지는 취사 시비는 이제 옳다 그러다는 뜻이고요. 취사는 내가 가질까 버릴까 이제 이런 겁니다. 취사도 없고 시비도 없고 범부나 성인이라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을 가리킨다.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은 청정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사선의 수행은 우리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자성 청정심을 어떻게 수행하여 스스로 증득할 것인가라는 실천의 문제에 귀결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지금 50분인가요? 여러분 50분이에요? 45분이에요? 45분이에요? 여기 담당자분 계세요? 그럼 50분까지 공부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덮으시고 덮을 건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로 어려운 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스님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스님이 했던 이야기의 포인트는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하고 있느냐. 110조. 보셨어요? 이제 좌선 자세. 보면 앉는 자세, 손 자세, 입정 자세, 출정 자세.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시간 동안 잠깐 보고 다음 시간에 이것을 직접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선 자세. 이제 조사선은 이제 일상 속에서 행위 하나하나가 다 도인데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명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이것에 다 명상의 개념. 그러니까 헐레벌떡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 헐떡거림 있죠. 어떤 그 욕심에 내가 처이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더라도
저는 우리 석철 스님을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본문을 좀 하셨어요. 이제 뭐냐면 삼천배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를 한국 불교에다가 이제 전하셨는데 그 삼천배를 안 하면 잘못된 것처럼 이제 그 어르신 앞에서는 그 이유는 또 있지만 근데 그것이 일상의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삼천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어떤 차별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상심시 도이고 즉심즉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절을 한 번 하더라도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그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그것을 3,000번은 옳고 한 번은 잘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옳고 코로나19는 잘못했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어르신께서 3,000배를 하게 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3,000배를 한 우리 나만이 했던 그 최고다라고 하는 새로운 아상으로 새로운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틀을 만들어버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이라고 할까 내지는 우리들이 있던 도는 평상심시 도이기 때문에 행위 하나하나에 절 한 번 하는 것 거기에 말 한마디 하는 것 거기에 이제 눈 깜빡 한 번 하는 그거에 온 우주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것 그러면 그게 실은 명상이고 쉼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서야 된다, 잠자야 된다. 어떤 분들은 명상 이야기하면 앉아야 되나요? 이야기하지만 누워서도 하셔도 됩니다. 의자에서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집중, 허리를 쭉 펴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허리를 쭉 펴시고 대신에 허리를 펴긴 펴는데 우리들이 삶의 어떤 그 흐름이 워낙 꾸부정하고 그냥 이렇게 좀 몸이 많이 그 밸런스가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허리를 쭉 죽비처럼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어떤 현상이 되냐면 몸의 힘을 팍 줘야 돼요. 이건 또 굉장히 더 안 좋은 거예요. 이 몸의 힘을 쭉 펴면서 또 자세가 올바른 것. 이런 부분이 이제 쉬우면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는 여튼간 결국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봐야 됩니다. 포인트는 허리를 고추 세운다. 그리고 머리를 좀 든다라는 느낌.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기가, 그 어떤 그 콧구멍을 통해서 내 허파에 있는 데까지, 내지는 여러분들이 있는 발 끝에까지 공기가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느낌. 어떻게 돼요? 허리를 굽히면 굽힐수록 어떤 가야 되는 동선이 길어지게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가 올바르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공기가 호흡이 깊어져요. 호흡이 깊어지게 되면 건강은 우리는 지금 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건강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쭉 펴시고 온몸에 힘을 쭉 내린 상태에서 고요하게 그냥 공기를 코로 입으로 뱉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되도록이면 코로 호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자, 이제 지금 할 건 아니고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이제 앉는 자세, 좌선하려 할 때 고요한 곳에 두꺼운 방석을 깔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메고 위를 단정히 한 연후에 다리를 서로 꼬아 앉을 때 먼저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을 위로 쭉 이렇게 말들이 돼 있어요. 여기 다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손자세. 오른손을 오른쪽 손을 왼쪽 발 위에 놓고 왼쪽 손바닥을 오른쪽 손바닥 위에 놓고 두 엄지손가락을 끝을 서로 맞댄다. 이것도 다 건너가고요. 포인트는 엄지손가락을 서로 끝을 맞댄다. 이것만 포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왼쪽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제가 써놨지만 무시해도 되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 입정 자세.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앞과 뒤, 좌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여 흔들고 곧 몸을 바르게 해서 곧게 앉는다. 이렇게 흔들흔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 속에서 흔들흔들 하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자세 자체가 워낙 좀 꾸부정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흔들어져 버리게 돼갖고 좀 굳어있는 것들을 풀라는 그런 뜻입니다. 왼쪽으로 기울거나 오른쪽으로 기울거나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뒤로 자빠지거나 하지 말고 허리 등 머리, 목, 골절이 일직선이 되도록 버텨 부도와 같이 한다. 부도라고 한 게 이제 죽비처럼 이렇게 뻣뻣한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라 했더니 바로 뒤에 나옵니다. 또 몸을 지나치게 곧두세워 호흡을 급하게 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안 해봤었던 행위를 하려고 그러니까 몸은 똑바로 세워야 되겠고, 똑바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힘을 줘야 되겠고, 힘을 주려고 하다 보면 내 몸에 어떤 그 에너지가 소모이 되기 때문에 하고, 정작 기도해야 될 어떤 그 호흡이라고 할까, 내지는 세상을 느끼는 거는 저 10만 8천이 보내버리고, 그냥 호흡하는데, 몸에 힘 주는데,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도리어 명상하라고 했더니, 아파요, 허리 아파요, 힘들어요, 이제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귀와 어깨는 똑바로 대하고 코와 배꼽이 직선이 되게 하며 혀는 위턱이 되고 입을 다물도록 한다. 눈을 가늘도록 떠서 졸음이 안 오도록 한다. 선정을 얻으면 곧 그 힘은 강해지리라.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봤으니까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것들을 직접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죠. 이제 시작할까요? 네. 110쪽 좌선 자세, 앉는 자세, 손 자세, 입정 자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딱 보고 나서요. 이제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쭉 펴보세요. 여기는 보면 좌선하리 할 때 고요한 곳에서 두꺼운 방석을 깔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메고 위 어떤 복장 옷 같은 거죠. 위를 단정히 한 연후에 다리를 서로 꼬아 앉되 먼저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위를 누르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부처님 자세 보시죠. 이게 전형적인 어떤 명상의 자세거든요. 이 자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 내용은 어떤 교재에 나와 있는 자세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50분 동안 명상을 하는데 오른쪽을 위에 올려놨는데 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내용들을 하면 절인 걸 참아야 되잖아요. 참을 이유는 없습니다. 명상이 중요한 것이지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결과부자든 방과부자든 그리고 또 명상은 누워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설거지하는 것도 그죠? 풀을 뽑는 것도 그게 도인데 거기에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야 되느냐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위를 누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중국식 사고입니다. 그 중국식 사고는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하고 정반대예요. 인도는 쉽게 이야기해서 뒷물 문화예요. 뒷물.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난 후에 요즘이야 뭐 우리가 휴지를 쓰고
어떤 뭐 비대를 쓰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우리들이 인식할 수 없는 3,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똥막대기 중국에서 썼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나무 풀떼기 하나 갖고서 쓱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의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문화로 이 왼쪽과 오른쪽을 인식을 하지 마시고 3,000년 전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진짜 가난하게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어떤 생활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전혀 다른 것처럼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든 갭을 두게 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즉 뭐냐면 그러니까 뒤처리를 왼손으로 했습니다. 음식은 대신에 오른손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인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왼손으로 제가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악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속으로 쟤 미쳤나 쟤는 상종할 놈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왼손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 못된 놈 뭐 이렇게 중국에는 이제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 닿기만 해도 얘는 더 나쁜 놈이니까 더 더러운 놈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가 내 몸이 여기 닿기만 해도 나까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그 계급이 있어요. 그 인도 사회에 지금도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 일을 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음식은 오른손으로. 제가 우리 도반들하고 이제 인도 성 졸업 여행을 이제 강당 공부를 끝나고 이제 그 인도 여행을 가는데 인도 국경에 들어가서 네팔에서 인도 국경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을 만들고 있는 그 이제 가게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도 한참 타고 해서 출출하니까 우리 저기 가서 전이나 하나 좀 먹고 가자 해서 차에서 그 당시에 우리 스님들이 18명인가 같이 갔는데 쪼르륵 내려갔는데 가자마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3분의 2는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몇 개요? 이제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 그 분들의 어떤 그 손이라든가 피부색 자체가 시커멓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냥 다 이제 3분의 1은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냥 어떤 슬근슬근 버스로 도망가 버리고 최종적으로 그 음식을 받아 먹은 스님은 3명인가 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커먼 손으로 음식을 주물주물 하는 걸 보니 뭐 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착각했죠. 우리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더러운 왼손으로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은 또 더러울지라도 음식 만드는 손은 굉장히 깨끗하답니다. 이게 문화적인 어떤 그 충격이고 문화적인 차이점인 거예요. 예.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 인도 문화는 오른쪽이 굉장히 길하고 왼쪽은 더럽다. 우리 그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 부처님 그 가사를 수하셨죠. 우리 이제 신공주의생도 이제 똑같이 아까 가사를 수하는데 어느 쪽 어깨가 가려져 있죠? 네? 왼쪽. 왼쪽이 어떤 느낌일까요? 더럽잖아요. 더러우니까 숨긴다는 느낌이라. 대신에 이제 이 복장, 부처님 복장은 또 틀립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왼쪽으로 좀 다 이제 가리니까 이제 이야기 좀 달라지지만 그냥 설명하기 쉽게. 여러분들은 또 부처님 사리탑에 가서 어떤 탑돌이를 할 때 어느 쪽으로 돌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표현해보세요. 어떻게 돌아요? 시계 방향. 그렇죠.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을 돌면 어떻게 됩니까? 탑이 여기 있어요. 이게 우리 통사 정멸 보면 탑이에요. 시계 방향을 돌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쪽 어깨가 나오죠? 오른쪽 어깨가 닿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어깨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시계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 뭐 계속 설명할 이유가 없고요. 대신에 중국에서는 음양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있어서 이제 양의 기운이 그 오른쪽입니다. 이거는 천방지 쪽 어떤 그 양의 기운은 에너지가 넘치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표현들에는 남편의 어떤 개념이죠. 열심히 쫓아다녀서 어떤 물어다가 먹이를 물어다가 집에 갖다 놓는 존재. 그러니까 에너지가 통통통통 튀잖아요. 그 에너지가 튀는 그 에너지가 튀는 그 존재를 누가 컨트롤하죠? 여러분들 말을 못하는구나. 여러분, 여성분들, 기운이 있는 분들. 즉 음은 눌러주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양은 떠 있으니까 이걸 양이 떠 있는 상태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가버리잖아요. 멀리 가버리잖아요. 근데 물을 딱 묶어놔야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 서약서를 쓰는 것처럼. 근데 음이 이렇게 왼쪽을 그러니까 음이 왼쪽이 아니라 기운이 오른쪽을 이렇게 눌러주는. 이게 이제 중국적인 사유의 어떤 그 흐름입니다. 이게 음양의 어떤 그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오른쪽은 숨겨지게 되잖아요. 눈앞에는 보이지만 논리대로라면 뛰어다니는 그 양의 기운을 왼쪽 그 음의 기운으로 눌러주라 하잖아요.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드러나는 게 어느 쪽으로 드러납니까? 왼쪽이 드러나잖아요. 여기 보면은 111쪽에 보면 손 자세, 오른쪽 손을 왼쪽 발 위에 놓고, 이건 뭐 다 건너가고, 포인트는 왼손 손바닥을 오른쪽 손바닥 위에 놓게 됐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왼쪽이 오른쪽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설명은 길지만 포인트는 아까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 관념 자체는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떤 그 음을 왼손을 위로 올려야 되겠지만 인도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리의 어떤 그 결과부자, 반가부자를 해보면 다리가 전인데 이걸 꼭 그 교과서에 나왔다고 해서 어떤 그 오른쪽만 계속 위에 있어야 되고 왼쪽만 계속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 아프면 살짝 바꿔줘도 된다. 그렇지만 이제 아프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 시작을 하니까 자주 아플 거예요.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좀 참다가 한계치에 다다르면 조금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은 이제 없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몸도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할 때도 보면 항상 허리를 쭉 펴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틀어줌으로 인해 갖고 내 자세가 좀 달라진다. 왜냐면 우리 어떤 신체는 어떤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몸의 밸런스가 그 어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굽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근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자라고 어떤 데는 비만해지고 어떤 데는 이제 홀쭉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또 내장 자체도 그죠? 어떤 딱 균형을 갖춰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의 크기, 허파의 크기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아야 하는 것이고 가꾸고 다듬으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요즘으로 말한다면 좀 가꾸고 챙기면 우리 허리라든가 자세가 이제 올바르게 된다. 자세가 이제 허리가 올바르게 되면 공기가 이제 깨끗하게 잘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갖고 정신 자체도 맑아지게 됩니다. 제일 밑에 귀와 어깨는 똑바로 대하고 코와 배꼽이 직선이 되게 하며
혀는 위턱에 대고 입을 다물도록 한다. 눈을 가늘도록 떠서 졸음이 안 오도록 한다. 이 이야기도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왜 눈에 대한 눈을 뜬다, 감는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도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관점이 있거든요. 목조선 같은 경우는 눈을 감습니다. 왜? 앉는 그 자체가 부처임을 자각하는 그런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조사선 내지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어떤 선에서는 눈을 떠야 됩니다. 왜? 일을 하는데 눈을 떠야 일을 하지, 눈을 감고 나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위 하나하나가 다 돈데,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야기가 전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또 좌선이라고 하는 책은 종색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조사선, 가나선 계통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눈을 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늘도록 떠서 졸음이 안 오도록 한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출정, 이제 끝을 낼 때, 나올 때입니다. 만약 좌선을 하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서서히 몸을 움직여 평온하게 일어나고 갑자기 움직이지 말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점 나이를 드실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가 누가 부르다 해서 갑자기 몸을 이렇게 이제 돌리게 되면 뭐 허리가, 귀가, 뭐 목이 뜨끔뜨끔하는 걸 보시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슬슬 그럴 때 가끔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거는 좌선뿐만 아니라 그 행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급하게 그냥 그 어떤 내 몸이 그 놀랄 정도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라. 천천히 그래도 뭐 죽지 않습니다. 단 교통사고 어떤 그 차 사고 날 때는 버뜩버뜩 피해야 되겠지만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천천히 여유를 두고 행동을 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선을 할 때도 명상을 하고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몸을 움직여 평온하게 일어나고 갑자기 움직이지 말라. 좌선에서 일어난 뒤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늘 주의해서 선정력을 호지하기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라. 그러면 정력으로 쉽게 이룰 수 있다. 즉 여기는 이제 화두를 갖고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두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큰 스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의 어떤 그 내용을 이제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다 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덕지는 말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앉는 자세, 손 자세, 입정 자세요. 이걸 한번 그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허리를 쭉 펴서 책 다 놓고 손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다른 거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없는데 이렇게는 해봐라. 이렇게 왼쪽이 하든 오른쪽이 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요 길을 논하시는 분들은 기가 이제 통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이 있던 그 체험적으로는 이 행위 자체가 결국은 졸아보세요. 졸면 돌아오면 알아요. 이게 유지될까요? 유지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왼손과 오른손 이렇게 마주받친 것도 졸게 되면 내 그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내 스스로 이제 알게 되고 또 스님들은 선방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입선 스님이든 이제 졸지 못하도록 경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걸 준비를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진짜 힘이 좋고 빳빳하게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옆에서 봐도 이분이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몰라. 근데 어디서 표시가 날까요? 손은 이게 말을 거짓말을 못하거든. 손이 떨어져 있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 다 이렇게 경책을 이제 하게 되죠. 이거는 스님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화두에 들어서 의식을 집중하다 보면 내가 졸고 있는 것인지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그 경계마저도 없을 넘어설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떨어져 있으면 내가 어떤 잡생각에 몰입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쭉 펴시고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결과부자 부처님 자세처럼 해도 되지만 결과부자를 하든 반가부자를 하든 내지는 침대에 누우셔서는 없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공기가 자세가 똑바르다는 느낌으로 어떤 가게 되고 또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그 똥배로서 호흡을 좀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가슴으로 호흡을 하거든요. 호흡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온몸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서방님하고 한바탕 하고 나면 어떤 그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헥헥거리고 앉아있잖아요. 이길 수도, 힘으로는 도대체 이길 수는 없고, 성질은 나고,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만 그냥 헐떡헐떡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저 인간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 없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내 공기가 발끝까지 쭉 간다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눈을 감아도 뜨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눈도 이제 다음에 좀 이따 이제 그 눈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여튼간 눈을 감아든 천천히 멈춰서 깊은 호흡을 코를 통해서 머리까지 갔다가 심장을 갔다가 저 발끝까지 간다는 느낌. 근데 이제 눈을 떠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고 눈을 감아보면 알겠지만 눈을 뜨게 되면 산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에서 저 책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눈을 가늘게. 여기는 어떤 그 책에는 보면 눈을 떠서 내 코끝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니면 저 한 2m 앞에 있는 어떤 그 밑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산만해하지 않도록 눈을 닫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코끝에 공기가 들어오면 느껴요. 천천히 목을 거쳐서 가슴을 거쳐서 발끝까지 거꾸로 또 발끝까지 갔어요. 공기가 가서 어떤 분들은 1초, 3초 정도 멈추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끊이지 않게 흐름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어떤 그 흐름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멈추지 말아라. 또 멈추는 것도 이제 장점이 있기는 있지만 그건 이제 지도를 받아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코로 손을 이제 둥그렇게 이제 왼쪽과 오른손을 이제 마주치고요. 눈을 감고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슴으로 호흡하지 않는다라고만 그것만 인식을 해도 어떤 굉장히 여유로워질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요즘 분들한테는 설명이 힘든 게 대부분 다 벨트를 하고 이제 후크인가 이걸 하기 때문에 몸이 그냥 어떤 타이트하게 돼 있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조금 이제 집에서 할 때는 이제 편안한 입장으로 그래서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떠서 한 5분 또 잠자기 전에 한 5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돌을 깨치면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돌을 깨치는 걸 떠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고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돌을 터득하면 이제 좋겠지만 그냥 한번 멈춰서 내 삶을 제대로 한번 바라보는 시간. 그게 하루에 아침에 5분 또 가능하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5분.
그래서 힘을 주지 말고요. 천천히 그냥 발끝까지 공기가 갔다가 그냥 나온다는 느낌. 그리고 허리를 쭉 펴면 항상 내 자신이 또 이제 우리나라가 동양 문화고 또 유교 문화다 보니까 여자는 다소곳 해야 된다. 천만에요. 왜 다소곳 해야 되죠? 당당해야 돼요. 가슴을 쭉 펴시고 허리를 쭉 펴시고 대신에 고개를 너무 치켜들게 되면 꺾이게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앞쪽으로 내린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온몸으로 호흡을 한다는 느낌.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호흡보다 조금만 더 길게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어떤 그 가슴으로 하고 있는 그 급한 마음이 그냥 주먹이 내 입에서 욕이 딱 나오려는 그 순간 그냥 심호흡 한 번 한다는 느낌으로 그러게 되면 어떤 나쁜 에너지가 나올 때 어떤 좋은 에너지로 변화가 되므로 해갖고 어떤 건강도 좋고 이미지도 바뀌지 않겠나 그죠? 내 입에서 욕이 나오면 나쁜 놈이지만 호흡을 함으로 인해갖고 결국 미소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선방에 가서 어떤 의식을 갖고서 한다기보다 아까 아주스님처럼 평상심시도다 어떤 설거지 할든 그릇을 씻든 요리를 할 때 어떤 여유를 갖고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 어떤 요리를 내 삶의 어떤 도로의 어떤 의미를 어떤 부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힘들면 입으로 하고 어떤 뱉으셔도 괜찮아요. 되도록이면 코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코로 어떤 내뱉고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잘 안 해봤기 때문에 힘들면 그때 힘들 때는 입으로 천천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되게 되면 결국은 배만 볼록볼록 이제 움직이는 그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불면증이 있으시고 한 분들은 조금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주무실 때 이렇게 편안한 옷을 입어서 손을 배 위에다 배꼽 위에다가 단전 위에다 올려놓고 좀 그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만 좀 바라봐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니까 스님 더 말똥말똥 정신이 더 맑아져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신에 그 스님들이 이제 정자프라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이유는 이 어떤 복식호흡 내지는 어떤 그 명상 이 행위가 굉장히 어떤 몸의 에너지를 이제 세이브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은 안 자더라도 잠에 깊이 들지는 않더라도 어떤 그 명상을 하면서 이제 주무시게 되면 어떤 그 잠을 청하게 되면 잠을 그냥 생짜로 못 자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좀 많이 좀 편안한 에너지가 좀 났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쭉 앉아서도 되지만 누워서 어떤 복식호흡을 배로 손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만 이제 느껴도 어떤 깊은 어떤 잠, 내지는 정신적인 어떤 그 에너지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는 게 많고요. 많은 분들이 불면증이 호르몬도 이야기하지만 또 이제 스님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불면증이 많은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호흡에 집중을 해서 어떤
천천히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버리고 생각을 안 하니까 에너지를 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을 더 못 자더라도 어떤 다음날 조금 더 덜 피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데 커피를 놓고 그냥 준다고 그냥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딱 놓고 색깔을 한번 또 감상해 보시고 코로 향기를 한번 느껴보시고 잔에 따뜻한 온기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게 명상이에요. 그냥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색을 보고 향기를 천천히 온몸으로 맡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입에 한 모금 물 마시고 어떤 내가 원했던 그 어떤 맛인지 아니면 전에 마셨던 커피와 이 커피는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멈추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을 때도 천천히 내 발이 앞으로 가고 있구나, 왼발이 가고 있구나, 오른발이 가고 있구나 하고 천천히 느끼는 거예요. 그게 행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마조 스님이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것, 그 어느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호흡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도가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삶의 어떤 행복의 첫 단추를 만드는 게 아닌가. 책을 읽을 때도 한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머릿속에서 자세를 똑바로 하고 한 번 또 음미하고 평상시도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원칙에 의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하세요. 이게 이제 끝없이 이 인식, 앉는 자세, 손 자세, 입점 자세, 출정 자세, 요거를 마음속에 이제 주셨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제 스님이 해보다 했었던 내용을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보다도 이제 제 이야기라고 할까요? 제가 선을 하면서 해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호흡을 통해서 천천히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어떤 선물은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깨어있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 대한 어떤 자비심, 이것이 어떤 불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되면 멈춰 있는 것이고 멈춤으로 인해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불교에서는 함께여야 된다. 함께 깨있는 눈으로 세상을 봤더니 함께였더라. 그리고 그 함께라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연이거든요.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 여러분들 지금 공부 몇 번째예요? 여러분들 기본 과정 끝나신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연기 가르침이잖아요. 연기 가르침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거든요. 나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함께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내 혼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어떤 그 중국의 조사선의 어떤 그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지만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함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그 서원과 내지는 그 자비심을 갖고 있는 존재를 불교에서는 보살이라 이야기합니다. 보살. 어떤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여기에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서원을 갖고 그 서원, 그 중생들에게 손을 내뻗는 여러분들 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손을 내미는 그 행위가 이제 자비심이거든요. 그 어떤 서원과 그 자비심을 통해서 우리 불교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실천하는 어떤 그 존재를 뭐냐면 보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전생담에도 보면, 부처님 생애도 보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직전까지는 보살이라는 용어를 써요. 회담을 얻고 나서는 부처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스님들이 보살님, 보살님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큰 서원과 자비심을 갖고서 어떤 그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내지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어떤 그 힘은 자비를 가르쳐 주는데 그 자비의 뿌리가 바로 명상이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명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나는 나 혼자인 게 아니잖아요.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뜨고 자비심 내지는 봉사 함께하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을 어떤 명상을 통해서 선수행을 통해서 이제 자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요 우리가 보살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처잡주 이처계진이라고 하는 어떤 말이 있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 어떤 그 주인 노릇을 해라라고 하는 것. 결국은 주인공의 삶을 살아라. 결국 조사선에서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조사선의 어떤 조사가 누구냐? 부처고 주인공인 나, 우리고 내지는 여러분들 다가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부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에 있기도 하고 앞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기도 하고 또한 옆에 있는 각자 간사 명상을 통해서 봤더니 결국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구나. 그래서 각자 부처의 노릇을 잘합시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한다면 그것으로서 불교 공부의 어떤 그 시작이고 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삶을 자각하는 것이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조사선이 어떤 그 포인트다. 그리고 그 어떤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조사선 하게 되면 중국화된 불교이기도 하지만 실은 조사선은 다시금 불교의 어떤 그 개혁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로 돌아가자. 부처의 시대로 돌아가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가르쳐줬던 포인트는 어떤 주인공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긴 시간 동안 의식이라든가 내지는 그냥 나 혼자 이게 이제 소승불교라든가 내지는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그 어떤 의식불교 의식 있잖아요. 연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본질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었거든요. 그런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나를 바라보고 부처를 바라보고 어떤 그 삶의 의미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국 불교 내지는 그 중국 불교의 조사선 가나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그 위대성을 이제 쪽파일 지나고 나니까 또 조금 이제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부처님의 위대성은 무생명들을 높고 낮음이 비교로서 줄을 세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성찰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생명들의 생명 활동의 다름은 인정되지만 그 다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위대한 것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어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생명에 대한 고귀함. 그 어떤 삶의 어떤 생명에 대한 고귀한 그것은 인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연기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이제 비교해 본다면 결국은 끝없는 그 그물코 같은 인드라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물 같은 인연과 인연들이 서로 이제 얽혀져 있거든요. 근데 그 인연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그물은 그 인드라망은 어떤 고장난 인드라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명상을 통해서 내지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자비의 실천이다. 그 자비의 실천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끝없이 전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연이란 우주 전체가 맞물려 하나처럼 흐르면서 그 가운데 각각의 다름을 연출하고 낱낱이 법들은 그 자체로 보면 자성이 없으면서도 곧 공성이면서도 제 모습대로 변화를 나타내는 우주다. 즉 포인트는 어려운 용어 공이란 말이 갑자기 태어났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인공이다 부처가 이야기했지만 실은 또 우주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성인이니까 옛날에 이제 자주 썼던 어떤 표현을 하나 빌리자면 그날 그때 그 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뒤에서 손을 안 잡았으면 내가 있었겠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경주김 씨인데 우리 경주김 씨 시도님께서 경주의 자리를 잡지 않았으면 경주김 씨가 있었겠느냐.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몽골 계통에 있던 그 사람들이 저 몽골 쪽에서 우연찮게 한반도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있었겠느냐. 그럼 또 45억 년 전에 저기 태양계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조그만 행성 흙 돌덩어리 하나가 뚝 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있겠느냐. 나라고 한 존재는 그러니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삶의 의미를 하나씩 연기적인 관점으로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 나는 온 우주의 어떤 귀결체예요. 그래서 고귀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존재, 우리들 앞에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높고 낮고 내지는 어떤 귀하고 안 귀하고 개념은 없다요. 단지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 욕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무의미하고 이것은 좋고 그래서 취사 선택할 뿐이지 이 모든 존재들은 다 온 우주의 에너지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게 명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봐야 될 어떤 내용이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큰 서원은 모두가 행복, 열반에 들게 하는 데 있다.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살면서 함께 사는 이웃 생명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데 그 뜻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서원을 세워야 돼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서원, 작은 서원도 좋고 큰 서원도 좋지만 작은 서원 하나씩 하면서 큰 세원, 궁극적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독립선언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겠지만 끝없이 봉사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이게 불교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뿌리는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어떤 그 조사선에서 명상에서 어떤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자선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낱낱 생명들이 삶이 인연이 어울린 자리에서 하나가 되면서 다름으로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들은 다 똑같으면 좋을 것 같죠? 그냥 나도 부자고 너도 부자고 별로 부자고 싶은 사람이 없나 보다. 근데요, 차이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좀 모자라서 내 혼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짝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옆에 있는 짝지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같은 성격, 같은 경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재혼하시고 이렇게 한 분들은 이제 제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딱 성향을 딱 바라보면 점점 닮아지는데 처음에 제가 대학교 때 느꼈던 거는 커플 이제 CC들 있잖아요. 다 잘난 사람들끼리 어울릴 것 같은데 꼭 뭐가 있어요.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고 듬직한 사람이면 또 한쪽 분은 또 허리허리하고 이게 여자 남자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자가 크면 또 남자가 작고 어떤 남자가 멋있으면 또 여자는 또 제 눈에 또 조금 이제 저 미스 코리아를 선택해야 될 사람이 왜 저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참 단어 쓰기 어렵네. 하여튼 그럼 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 멋있는 남자 옆에 이외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는 내지는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바라보면 결국은 서로 내가 모자란 점들을 이렇게 보충해주고 있는 분들이 어떤 그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지 않은가. 반대는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친구들은 또 전혀 다릅니다. 친구들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성향, 같은 저 친구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돈을 좋아하니까 돈 많은 친구 옆에 보면 같은 돈 있는 사람들끼리 또 이제 얘를 또 조금 이제 잘못된 비유지만 티코 타는 사람들 보면 다 티코 타는 사람들끼리 벤츠 타는 사람들 보면 또 벤츠 타는 사람들끼리 근데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네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 좀 샜는데 낱낱 생명이라고 하는 삶의 어떤 인연들이 어울린다예요. 어울리는 것. 그게 어떤 같이 와서 어울리는 경우가 있고 모자란 것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어울리는 것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모자란 부분들을 이제 보충하면서 어울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친구들은 같은 어떤 경향 같은 것들끼리 모이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 근데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그것을 보아라. 제가 아까 비유한 것은 저의 어떤 짧은 식견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어떤 식견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라. 멈춰서 어떤 제가 아까 가르쳐줬던 어떤 명상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줬던 것은 허리를 쭉 펴고 호흡을 통해서 한번 그냥 눈앞에 어떤 본능적으로 느끼고 본능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멈춰서 어떤 이면 한 칸 뒤에 더 두 칸 뒤에 그 이면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게 어떤 선이고 어떤 명상이고 그리고 또 불처님의 어떤 자비심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그 어느 것도 서로 간에 버리고 나쁘고 어떤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명상을 통해서 나 자신의 욕심을 놓아야 된다. 대신에 또 이제 여기서 조금 또 옆으로 세면 욕심을 내려놓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거하고 다르다. 여러분들은 꿈과 희망,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야 되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어떤 욕심, 어리석음은 내려놓아야 된다. 불교적으로.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과 희망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과정. 그 끝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그 꿈, 원력이 있으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필요한 어떤 글쓰기, 연설하기, 어떤 사람 만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잘하기,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영어 공부하러 또 학원 갔다가 내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죠? 그 영어 하다가 보니까 내가 영어가 이렇게 어떤 그 재주가 있었네. 그래서 영어 학원을 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쟁취하느냐 안 하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이거를 갖고자 싶다. 우리 보살님 앞에 있는 저 죽비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100명이 모여 앉아서, 여기 땅 먼저 가는 사람이 주인 하게 되면, 그게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려들면서 오는 사람들 다 발로 차고 춤을 춰갖고 딱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은 중요치 않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느냐 뭐 아느냐에 다르다. 이야기가 또 좀 옆으로 갔지만 여튼간 낱낱 생명들이 삶이 인연이 어울린 자리에서 하나 되면서 다름으로 있기 때문에 함께 고요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 명상 참선의 가장 큰 힘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이 명상을 통해서 제가 아까 이제 욕심과 꿈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허상이 만들어낸 허구를 이제 멈춤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강의 앞에 시간에 서방님 한 대 쭉 부르려다가 이제 하다가 숨 한 번 쉬고 나면 이제 처음에는 주먹이 나가려다가 주먹을 쓰지도 못하는 거죠. 그죠? 나가려다가 하는 그 순간 또 주먹이 아니고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멈춤으로 인해 갖고 결국은 주먹이 나가려 했던 것은 내 욕심, 어리석음, 남편이 내 거니까 뭐 이런 어떤 생각에 의해서 주먹이 나가려다가 숨 한 번 쉬고 났더니 그 뜻이 이유가 있겠지. 맞아. 어저께 힘들었으니까 오늘 또 실수한 게 있겠지. 그러니까 그 허상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것들을 멈춤으로 인해 갖고 보게 되면 안 봤을 때는 주먹이 나갔는데 보게 되니까 미소가 될 수밖에 없고 아이고 참 우리 식구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라도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이면 한번 멈춤을 해내고 그래서 허상이 만들어낸 허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명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멈추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실천하는 거 말고는 별개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앉아서 그냥 호흡만 한다 생각하면 그냥 뭐 호흡만 하고 이제 그 자체로서 건강도 챙겨지겠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상 내지는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이미지는 어떤 그 주인공의 삶을 사는데 그 깨있는 눈으로 세상의 참됨을 보아라. 그리고 어떤 그 참됨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그 실천해라. 그게 자비심이다. 부처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그 자비심을 별주라고 이야기하셨고 당신께서도 어떤 평생을 자비를 실천하다가 어떤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명상했었던 그 느낌을 한번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멈추면 보인다. 그 경전적인 어떤 그 용어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부처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본다. 즉 멈춤으로 인해 갖고 그 속에 들어있는 뒷면, 앞면, 옆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그냥 어떤 건강으로도 좋지만 여러분들 삶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그 도약은 부자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부자 되면 뭐 좋겠지만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했던 그 그릇을 크게 할 수 있는 게 이 명상이고 우리 조사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준 큰 힘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수채화 주입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설거지 하면서도 한번 긴 호흡을 통해서 한번 내지는 밥을 먹으면서도 그냥 옛날에는 그냥 밥을 씹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음미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서방님한테 한 소리 팍 나가려고 하다가도 깊은 그 호흡 한번 하면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끌어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시간, 좋은 인연 많이 맺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남아있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부지런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스님께 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